상징적인 표현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교회에서 이 설교 시간에 잘 다루어지지 않는 그런 본문의 말씀입니다. 대개 우리 교회학교부터 많이 듣고 있는 말씀은 다니엘서 1장부터 6장까지 있는 말씀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다니엘서 1장부터 시작을 해서 12장까지 동일한 주제가 반복되어서 이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 상징적인 것을 상징으로 이해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되면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두 가지로 얘기하고 있는, 하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세상 나라 모든 나라를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패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권세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하는 큰 주제가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 세상의 모든 나라는 흥방선쇠를 거듭하면서 또 세워졌다가 망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는 영원하다. 이 세상에 지어진 하나님 나라를 바로 교회를 말하고 이 교회를 세우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 사실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많이 나와 있는 말씀이 바로 다니엘서의 말씀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나라 백성이든 우리의 하나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그 백성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 하는 내용들이 반복되어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장서부터 6장까지 지난주까지 말씀드린 내용들을 보면 이 다니엘서에 나타났던, 다니엘 시대에 나타났던 역사적인 사건들, 이 사건을 통해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앞으로 온 세상을 통치해 가실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는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에 보게 되면 느부갓네살 왕이 밤에 꿈을 꾸게 되죠. 큰 금신상을 꾸게 되는데 머리 부분은 순금으로 되어 있고 또 가슴과 또 양팔의 부분들은 은으로 되어 있고 배와 넓적다리 부분들은 노수로, 그 밑에는 종아리와 발에 대해서는 쇠와 지름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사람이 손에 대지 않은 그런 뜨인 돌이 와서 그 금상을 친상을 치게 되니까 다 가루가 되어서 없어져 버리고 그 친 돌이 큰 태산을 이루어서 온 세상에 가득하였더라. 그 내용이 사실은 이 다니엘서 전체의 큰 주제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그 나라, 세상의 나라에는 어느 나라도 영원한 나라가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금과 같은 나라가 있고 은과 같은 나라, 놋과 같은 나라, 진흙과 같은 나라. 그런데 그 나라는 다 망하게 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서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 그 교회는 바로 영원할 것이다. 이런 내용이 지금 반복되고 있습니다. 또 4장에 보게 되면은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큰 나무에 대한 환상을 보게 됩니다. 큰 나무가 서 있게 되고 그 나무 아래에서 많은 사람들이 먹고 들짐승들도 그 안에 거하게 된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왕들, 통치자들에게 그 권세를 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신 그 이유는 이 세상 사람을 먹이고 살리고 하기 위해서 그와 같은 권세를 주고 또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기 위해서 이런 권세를 주셨다.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그 왕들에 대해서는 피하게 된 하나님이시다. 실제로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도성에 올라가서 이 모든 것이 다 내가 만든 것이다. 내가 큰 영광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스스로 자만하게 될 때 그가 그 모든 정신이 나가게 되고 그래서 소처럼 밖에서 풀을 먹고 짐승처럼 사는 그런 사람 되었다가 그가 나중에 깨닫고 하늘을 우러러보니까 하나님께서 총기를 돼서 돌려주셨다. 그리고 말하기를 온 세상의 모든 통치자를 세우신 그 하나님께서는 그 통치를 통해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기 위해서 이루러 가셨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언 그 내용들을 다시 한번 좀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 그 백성들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3장에 보게 되면은 느부갓네살 왕의 시대에 큰 신상을 만들어 놓고 모든 사람들을 다 그 두라 평지에서 그게 절하라 그렇게 얘기할 때 절하지 아니한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런데 그들이 풀무불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신 하나님이시다. 바벨론 왕과 같은 그러한 포악한 그런 왕들 밑에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지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은 반드시 지켜주시겠다 하는 것을 보여주셨고, 또 6장에서는 다리오 왕 때 다니엘을 시기했던 그런 메대 총리들과 또 방백들이 기도 금지법을 만들어서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었지만 하나님께서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을 살리시기 위해서 사자의 입을 봉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들, 그 백성들을 이 열왕의 시대에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5장에서는 2장에서 말씀드렸던 그 내용들을 실현되는 것을 구체적으로 하나 예를 보여주고 있어요. 큰 금신상에 보여준 것처럼 영원한 나라 하나도 없다. 특별히 바벨론 왕국의 왕이었던 마지막 왕 벨사살 왕이 그가 자기의 견고한 성을 믿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그릇을 가져다가 술을 마시다 결국은 멸망당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땅 위에 있는 그런 어떤 나라도 하나님을 대적한 나라는 반드시 그 끝이 있다 이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장부터 6장까지 있는 말씀은 메대와 파사 바벨론에서 일어났던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통치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는 영원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는 다니엘에게 환상을 통해서 보여준 그 환상을 통해서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2장에 나왔던 그런 내용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 바로 이어지는 내용들입니다. 세상은 멸망을 당하지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그 나라는 바로 영원한 나라이다. 그것을 반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에 나와 있는 그 우상을 친 뜨인 돌, 그 돌은 누구인가? 돌은 누구이죠? 여러분들 아는 것처럼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것을 성경 여러 군데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손에 대이지 않은 그 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이 사도행전 4장 11절에 보게 되면은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아멘. 이 예수가 누가 버린 돌? 건축자들이 버린 돌. 건축자들을 의미하는 것은 당시에 예루살렘의 장로들과 대제사장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 유대인들이 합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여 죽게 하였지만 누가?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셔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집은 어떤 집입니까? 이 집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말하고 있어요. 이 집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다니엘서에서 예언했던 그 돌, 뜨인 돌, 그 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다니엘이 예언했던 뒤에 500여 년 뒤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완성해 주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를 믿는 사람들, 그 하나님 백성들, 그 나라 백성들이 되게 하셨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다. 시편 145편 13절의 말씀을 보면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아멘. 주의 나라는 누구예요? 주는 누구를 말하고 있습니까? 예언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우신 그 나라, 이게 다니엘서 전체의 주제예요. 그 나라는 바로 영원한 나라이다. 그리고 그 통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는 바로 영원한 나라가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바로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4장 6절 7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우리를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아들이므로,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되셨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처럼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아들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유업은 어떤 유업이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받을 하나님 나라의 권세 모든 것을 그에게 주셨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세상의 나라들은 세워지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고 그것을 거듭하지만 이 세상의 나라는 영원한 것이 하나도 없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나라뿐만 아니라 세상에 있는 재물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많은 재물이라도 그 재물을 영원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재물도 다 떠나야 돼요. 세상에 아무리 많은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라 할지라도 그 권세가 영원한 자들이 없어요. 요즘 권세를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잖아요. 또 권세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세상의 권세, 그것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영원한 권세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재난의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는 오늘 다니엘서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세 친구를 지켜주신 것처럼 다니엘을 사제국에서 지켜주신 것처럼 우리도 혼란 가운데 늘 지켜주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늘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꼭 청종하세요. 말씀할 때 다른 생각도 하지 마시고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다른 거 보지 마세요. 꼭 저 얼굴만 보세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성도들은 고난의 현장에서 늘 지켜주신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 하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환난의 날에도 우리 곁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늘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오늘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다니엘의 4대 여기 보면 7장 이후에는 4개의 묵시가 나오게 되는데 그 첫 번째 묵시가 오늘 등장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되면 큰 바다가 있고 그것에 4 짐승들이 올라오게 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1절, 2절, 3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아멘. 자, 첫 번째는 이 환상을 언제 보여주고 있느냐? 언제 보여주고 있어요? 때로 말하면 언제죠? 벨사살 왕 원년이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벨사살 왕은 바벨론 왕의 연표, 왕들이 쭉 기록되어 있는 그 연표는 나오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벨사살 왕의 아버지는 나보니더스라는 사람인데 그 나보니더스가 BC 556년에 왕위에 올랐지만은 3년 뒤에 자기는 이 왕권을 가지고 통치하기보다는 자기가 섬기는 신이 있어요. 그 신이 달신이었었는데 신 이름 자체가 신이에요. 신, S-I-N. 그 신을 섬기기 위해서 자기 아들에게 왕위를 양위하고 그리고 자기는 테마라는 곳에 가서 그곳에 자기의 신을 섬기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벨사살 왕의 원년을 보게 되면은 BC 553년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550년 전에 그때쯤 일이 됩니다.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 이미 그것에 포로로 끌려온 지가 50년이 되었기 때문에 나이는 아마 65세에서 70세 정도 이렇게 되었을 때입니다. 느부갓네살 왕만 하더라도 다니엘이 옆에서 같이 그 꿈을 해석해 주어서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벨사살 왕은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고관직에서 처음에는 지혜자의 어른으로 이렇게 있었는데 지금 이 당시의 그 상황을 보게 되면은 그 자리에서 물러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벨사살이 큰 잔치를 베풀었을 때 그 자리에서 다니엘이 없었잖아요. 그 얘기는 많은 고관들이 다 몰려 있지만
그곳에 다니엘이 빠져 있다는 얘기는 이미 이제는 공관식에서 물러나게 되고 그 일을 보게 되면 이 당시에 포로 생활하고 있던 유대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특히 이 벨사살 왕은 큰 잔치 자리에 마지막에 자기들이 예루살렘에서 가지고 왔던 그 성전의 기물을 가지고 그들이 술을 마셨다는 얘기는 자기들의 신들, 이 신들이 하나님보다 더 월등하다. 이것을 그 모든 장소에서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그 술을 마셨던 것으로 보면 하나님 믿는 백성들, 이 백성들을 학대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다니엘이라 할지라도 포로된 지 50년, 605년 정도에 끌려와서 지금 550년 동안, 여러분 5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권사님들께서는 아마 일제시대의 그 종말시대를 아마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그때 일제의 마지막 때 얼마나 더 포악하게 우리를 그렇게 학대하고 우리를 잡아가고 전쟁에 끌어가고 막 그런 상황이었지 않나. 이렇게 어려운 때에 다니엘은 다리오 왕 때를 보게 되면 여전히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포로를 끌려온 지 이미 50년이 됐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벨사살 왕에 의해서 우리 유대인들 많은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이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다니엘이 견고한 믿음을 갖다 할지라도 그렇게 50년 지나갈 동안 그 마음속에 참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그 환상이 사실 내용으로 보게 되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보았던 그 환상과 같은 거예요. 자, 저 보세요. 주목해 보세요. 다른 데 보지 마시고 주목해 보세요. 그래 70세에 가까운 나이에도 불구하고 폭정이 당하고 있는 이때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을 떠나지 아니하고 언제나 같이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곁을 언제나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언제나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50년이 지난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다니엘과 같이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지난날 참으로 어려운 때가 참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때에도 우리 곁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이라 하는 걸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 하나님께 모든 성도들 지금은 신앙생활하기 참 어려운 때예요. 박해받을 때보다 더 어려운 때는 어느 때냐면 지금은 역차별. 옛날에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말하자면 핍박을 받았던 미국 같은 사회에서는 요즘 어떤 사회가 되느냐.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이 오히려 역차별을 당하고 있어요.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되고 크리스마스 때 우리가 함께 즐길 수 없는 그런 때가 되고 이러한 때가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 곁에 늘 함께 계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참으로 이 세상에서 여러분 직장에서도 신앙을 지키기가 참 어렵잖아요.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신앙 지키기가 어려워 이때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계시다 하는 걸 기억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때에 반드시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오늘 여기 보게 되면 내 바람이 지금 불고 있다. 그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생각할 때에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늘에 내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이 내 바람이 어떤 바람일까? 이 해석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이 내 바람은 하나님의 백성을 해롭게 하는 그러한 바람들을 세상의 세력들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 내 바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그런 바람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땅 위에 악한 세력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내 바람에 대한 이야기가 어디에 등장을 해요? 요한계시록 7장에 나와 있어요. 요한계시록 7장에 보게 되면은 천사들을 불러서 그 천사들이 이 내 바람, 내 사방에서 이 내 바람을 불지 못하도록 하라. 언제?
하나님의 백성들, 택하신 백성들에게 이마에 인치기 전까지 그 바람을 불지 않게 하고, 그리고 땅이나 바다나 나무를 해하지 말라. 하나님의 심판함이 바람이 불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고 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만 하나님께서 내 바람을 지금 불게 하시기, 우리나라의 이 땅에 불지 않게 하시는 것은 택한 백성들,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전까지 아직도 마지막을 유보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많은 그런 심판들이 이어지지만 마지막 심판, 그 심판을 유보하고 계시느냐? 아직도 택한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그 안에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큰 바다, 이 바다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큰 바다는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의 세력들이 거하는 곳으로 그렇게 인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면, 바다를 보게 되면 그 끝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시면에 리워야단,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리워야단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리워야단이라고 표현된 건 사실은 성경보다는 외경에 있는 에녹서에 등장하는 그런 말이에요. 에녹서에 보게 되면은 그날에 마지막 날에 두 마리의 괴수로 불리는 것들이, 리워야단이라는 그 괴수는 바다 깊은 곳에 있고, 또 욥기를 보게 되면 전에 하마로 번역되어 있는데 요즘은 베헤못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이 베헤못은 광야에서 살고 있어서 악한 세력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 그게 에녹서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리워야단이 어디 있느냐면 시면 깊은 곳, 다시 말해서 악의 세력, 이 세상 그곳에서 지금 바람이 불러오고 있다. 그 악한 곳에서 짐승 4마리가 지금 올라오고 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큰 짐승에 대한 것은 요한계시록에 등장이 됐죠. 이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은 굉장히 밀접하게 관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때 이것을 그 실체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더욱 중요해요. 그래서 이 짐승들은 용의 하수인으로 세상에 나오는 적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다 무엇으로 지금 비유를 하고 있어요? 짐승으로 비교를 하고 있어요. 이 짐승으로 비유하는 사람들은 사람인가요? 짐승인가요? 짐승으로 비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사람일까요? 짐승일까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짐승처럼 포악하고 또 서로 물고 먹고 하는 그런 일들을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짐승과 같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짐승과 같은 정권들이 있잖아요. 북한의 김일성 정권 같은 경우에 자기 정권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죽이는 일들을 조금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사실은 순교자가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은 과거 2000년 정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오늘날까지 가장 순교자 많은 건 공산 정권이었어요. 특별히 소련이라든지 좀 그 짐승과 같이 많은 사람들을 그 죽이는 일들, 서슴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사실 오늘날 권력 싸움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그 사람들이 사실은 이성을 잃어버린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4마리의 그 짐승처럼 보이고 있다. 악한 세상 가운데 그런 짐승들이 일어나서 그것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종말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이 지도자들을 바로 짐승으로 비유하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을 세운 것은 모든 사람들을 통치해서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하고 또 공의를 세우기 위해 했는데 그 사람들이 자기를 위한 통치를 한다면 그것은 바로 짐승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백성의 지도자로 세웠는데 그 지도자가 나라를 위한 일들이 아니라 자기만 먹고 자기 편만 먹는 그런 지도자가 된다면 그 지도자는 무엇과 같다? 짐승과 같다. 그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주신 것은 이것을 통해서 세상을 위하는 그런 일들이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보게, 왕들의 지도자들을 보게 되면 유대의 왕들이, 남유다의 왕들이 20명이에요. 북이스라엘의 왕은 몇 명일까요?
똑같이 20명이에요. 그런데 남유다의 왕들 중에서 선한 왕으로 마지막까지 남은 사람은 그 중에서 5명이 불과해요. 나머지 15명은 다 악한 왕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북이스라엘에 선한 왕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북이스라엘에 선한 왕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도 없어요. 이게 지금 그걸 표현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세우시게 된 것은 그 땅의 모든 지도자들을 선한 지도자로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웠는데 그들이 악한 지도자로 살아가게 한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느부갓네살 통치 이후에 이제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 그 백성들을 지금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BC 562년도에 이제는 죽게 되는데 그 뒤에 벨사살 왕이 나올 때가 한 7년 정도 되는데 555년 되는데 그 왕이 7년 동안 왕이 4명이나 바뀌어요. 그 바뀌는 것을 서로 죽이고 또 서로 반역하고 이런 일들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세상 가운데 참으로 혼란한 세상 가운데 벨사살 왕의 원년에 지금 누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다니엘에게 꿈을 보여주셨는데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그 환상의 내용은 2장에서 나와 있는 금신상과 내용과 거의 유사한 그 내용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주신 분,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나라는 반드시 멸망하게 당하게 되지만 하나님의 나라, 이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온 땅을 구원하시고자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 하는 것을 다시 그게 확인하시기 위해서 지금 환상으로 보신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벨사살 왕의 그런 환상입니다. 고난의 때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잘 살고 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을 불렀어요. 어떻게 했죠?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어요. 자기들이 먹고 살고 그곳에 잘 살고 있을 때 4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곳에 포악한 지도자들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고 그들이 죽이게 될 때, 그때 고통적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들으시고 하나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모세를 통해서 그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참 어려운 세상입니다. 이미 오래 사신 분들은 지난날을 돌아보면 참 힘들고 어려운 때가 많이 있었다 하는 것을 여러분 다 아십니다. 우리 젊은 사람은 아직 그때를 모르지만 항상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사는 날들은 참으로 이 세상에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가 참으로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때에 우리가 고통 속에 있을 때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고 고통 중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또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세상의 나라들은 바뀌고 세상의 정권들은 바뀌고 있지만 그 세상에 반드시 종말이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은 영원하다 하는 것을 잊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네 짐승의 비유는 핵심은 바로 그거예요. 이 네 짐승이 뭘 가리키느냐, 어떤 나라를 가리키느냐, 무슨 일이냐, 이것을 막 따져서 그래서 이 다니엘서를 가지고 요한계시록을 설명하는 많은 사람들이 신비한 여러 가지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핵심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아무리 강한 나라도 반드시 종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세상의 종말의 날에 우리를 구원하실 분 오직 한 분이시다. 뜨인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것만 잊지 않으면 돼요. 그러니까 이 내용의 모든 말씀의 내용들은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세상에 흥망성쇠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잊지 마는 것,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여기 보면 바다에서 4마리 짐승들이 나오게 되잖아요. 첫 번째 짐승은 어떤 짐승이 사자 같고, 두 번째 짐승은 곰과 같고, 세 번째 짐승은 표범과 같고, 네 번째 짐승은 형상을 알지 못하지만 우리 결의가 좋아하는 괴물과 같은 그런 것들이 그런 짐승이에요. 자, 이런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늘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 세상에 이 모든 것들이 종말에 마지막에는 7절에 보게 되면은 그 뒤에 9절에 보게 되면은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흰옷을 입고 나타나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심판하게 돼요. 그리고 온 세상을 심판하시고 마지막 날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런 과정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러면 이 종말의 때가 언제이냐? 여기서 말하고 있는 8절 이하, 9절 이하에 있는 14절에 있는 그 종말의 때. 그때가 언제이냐에 따라서 신학자들이 네 가지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이 종말의 때가 안티오쿠스 BC 165년경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시대이다. 이 당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성전을 더럽게 하였을 때에 그때 마카비 형제들이 일어나서 그 성전을 정화하게 하고 성전을 회복시켰다. 그래서 그때가 바로 종말이다. 역사에 기록된 내용대로 그렇게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때이다. 처음에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에 그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신 때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이다. 이제 세상 나라가 이제는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 말씀 복음이 전파되고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실 때, 그때가 바로 이 최후의 심판의 날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이게 내용들이 조금 어렵긴 하지, 이게 장로교에서 보통 그렇게 무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 그리고 천년 왕국 전에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다, 전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 중요한 것은 이게 어느 때이다,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는 반드시 종말이 있다 하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가 에피파네스 시대이든 그때가 초림의 시대이든 그때가 예수 재림의 시대이든 천년왕국 전의 시대이든 모든 세상 사람들은 반드시 종말이 있다. 그런데 그 종말의 때에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구원에 이르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면서 이게 무슨 뜻인가? 그렇게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종말의 때, 그 종말의 때에 택하신 백성들, 뜨인 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들, 그들을 반드시 지키시고 구원해 주신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떠나지 않는 자가 되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성경에 있는 그 비유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한번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짐승은 어떤 짐승과 같은 것이 보였죠?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다. 4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이게 무슨 뜻일까?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그런데 그 해석 중에서 가장 일반적인 해석은 이 첫 번째 짐승은 바벨론을 말한다, 의미한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 첫 번째 짐승은 사자일까요? 사자 같은 짐승일까요? 이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사자라고 하지 않았어요. 사자 같은. 그러니까 미래의 일에 대해서 우리가 뭐다 이렇게 예언하는 사람들 잘못하면 확실하게 본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사자가 아니에요. 뭔지 모르지만 사자처럼 생겼다. 그리고 그에게는 날개 단 독수리가 가지고 있다. 이 바벨론의 이슈타르 신전에 가보면 그와 같은 형상이 있어요. 사자인데 독수리 날개 있는 그런 형상들. 그래서 보통 바벨론이다, 그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여기 바벨론에 여기 보면 이런 얘기를 하고, 독수리의 날개 있는 그 날개는 어떻게 되었다? 뽑혀버렸다. 이건 무슨 의미할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할 때 이것은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해서 이 모든 것이 다 자기 것으로 생각할 때 그의 왕좌에서 물러나게 됐을 때 그 권세도 하나님께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뽑혔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되어 있어요?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더라. 짐승에게 두 발로 섰어요. 그럼 땅을 보게 될까요? 하늘을 보게 될까요? 땅을 보게 될까요? 하늘을 보게 될까요? 하늘을 보게 되잖아요. 이게 느부갓네살 왕이 뽑혔지만 그가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그래서 그가 도로 자기의 정신 총기를 회복하였더라.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 보면은 또 뭐라고 해요? 무슨 마음을 받았더라?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면 느부갓네살 왕과 그 바벨론 왕이 멸망당했어. 이제는 왕권이 완전히 무너졌지만 그러나 그 민족으로 유지하는 것으로만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사람처럼 평범한 사람으로 그렇게 돌아가고 있다. 아무리 권세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권세는 뽑히게 되고 그리고 이것은 무너지게 된다 하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짐승은 어떤 짐승이죠? 못과 같다, 곰과 같은 짐승이다. 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또 5절 말씀 시작.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에 이사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아멘. 두 번째 짐승은 무엇과 같다? 곰과 같아요. 곰이 무서워요. 사자가 무서워요. 곰과 사자가 싸우면 누가 이길 것 같아요? 한별이. 곰하고 사자. 장로님. 여기 팔레스타인 곰이 이겨요. 그게 포악하기로 아주 유명한 그런 짐승이 됩니다. 그래 열왕기 하에 보게 되면 엘리야사를 대머리라고 놀렸던 아이들을 42명을 곰 두 마리가 나와서 순식간에 다 물어 죽이는 그런 말이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사자 같은 경우는 배고플 때만 이렇게 사냥을 하는데 곰은 포악해서 난폭해서 우리나라 곰하고 좀 다른 그런 곰들이에요. 이런 곰이 바로 무엇을 가리키냐? 메대와 파사, 포악하게 그런 나라이다. 그런데 이 곰의 모습이 지금 어떤 모습이었었죠? 곰을 보게 되니까 어떤 모습이었어요? 첫 번째 보니까 한쪽 몸이 이렇게 들렸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석을 하게 되냐면 이 메대와 바사가 처음에는 두 나라로 시작을 해요. 메대와 바사 중에서 어떤 나라가 강해요? 나중에 다리오 왕은 메대 왕이에요. 고레스 왕은 어느 나라 왕? 바사 왕이에요. 메대 왕이에요. 고레스는 바사 왕이에요. 바사 왕. 처음에는 다리오가 왕을 잡았다가 그래 메대 쪽에서 왕권을 잡았다가 그게 다시 바사로 날아가서 이제는 한쪽으로 기울어져서 바사 나라가 되었다. 그렇게 일반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어요. 이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사람들이 여러 가지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해석이 중요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그 난폭한 곰도 결국은 멸망에 이르게 된다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요. 자, 그리고 그 곰의 모습을 보게 됩니까? 그 이사에는 무엇이 있다? 무엇이 있다고 되어 있죠? 이 사이에 무엇이 껴 있어? 새 갈빗대가 그 안에 들어가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이 메대와 바사가 점령한 나라가 많은 나라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나라가 세 나라가 있는데 큰 나라들이에요. BC 546년에 리디아라는 나라 그 나라를 점령을 하고 BC 539년도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느 나라를 점령했어요. 벨사르 왕 때 바벨론을 점령을 했어요. 그리고 BC 525년도에는 애굽을 점령을 했어요. 그래 보통 이 세 갈빗대를 우리가 해석을 할 때는 리디아와 바벨론과 애굽의 나라, 그 나라를 점령한 큰 나라들을 다 묶어서 이제는 지금의 이라크 지역 정도 돼요. 그런데 그 이라크 지역 정도의 그 나라가 지금은 이란까지, 거기에 지금 말하자면 페르시아 지방이 지금 이란까지예요. 거기에서 지금 이집트 지방까지 전 나라들을 그 큰 나라로 이루었다. 그리고 거기에 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어지는 얘기를 보게 되면은 많은 고기를 먹으라. 그 얘기는 어떤 의미냐면 그 나라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를 다 먹어버리라. 다 점령하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곰과 같은 나라, 온 세상 다 파멸에 이르게 되는 그런 나라가 된다. 곰 같은 나라를 메데 파사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페르시아로 얘기하지만 사실은 이 난폭한 통치를 하고 있는 그런 나라들, 이런 나라들을 아까도 말씀드린 짐승처럼 큰 나라들을 상징할 수 있다. 오늘날에도 곰과 같이 세상을 포악하게 통치하는 그런 나라들. 전쟁에서는 자비가 없잖아요. 전쟁에서는 다 먹어버리고 더 싸우고 죽이고 이런 일들을 짐승같이 포악하는 것이 바로 있다. 그런데 그것에 바로 끝이 있다. 그것을 말하고 있어. 아무리 세상에 강한 나라가 있다 할지라도 끝이 있다. 그 끝이 있다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6절에 보면 그 후에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곰이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 후에. 곰이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곰이 없어졌어요. 그 후. 이제는 곰이 통치하던 그 나라. 이 나라는 지금 얘기하는 메데 파사를 얘기하고 있고. 자, 그러면 세 번째 나라는 어떤 나라가 있죠? 이제는 표범과 같은 나라가 있다. 표범. 자,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덕에는 새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두 번째 짐승, 곰과 같은 그 포악한 짐승, 그 짐승도 끝이 나서 없어졌는데 이번에 나타난 짐승이 어떤 짐승이냐? 표범입니다. 표범이 빠를까요? 사자가 빠를까요? 표범이 빠르요. 그런데 그 표범이 빠르는데 그 표범 위에 무엇이 또 있다? 날개가 넷이나 또 있어요. 그럼 얼마나 빠를까? 이 세상에서 가장 빠른 그런 나라의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속도감이 있다. 헬라 제국을 이뤄가는 과정들을 바로 표현하고 있다. 그렇게 성경학자들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알렉산더가 BC 336년에 마게도니아 소공화국에서 그곳에서 왕권을 잡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10년도 안 되어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페르시아 대제국을 다 그가 멸망시키게 됩니다. 인도까지, 애국까지 전체적을 다 점령하고 있는 모습들, 그 모습을 지금 표범과 같이 빠른 그런 형태로 나라를 점령해 들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가 BC 323년도 33세에 전쟁터에서 그가 이제 돌아오는 길에 요절하게 되는데 그때에 이 모든 나라들, 이 나라들 그렇게 넓어지게 된다. 그래서 알렉산더가 죽고 난 다음에 그 나라가 몇으로 갈라지게 돼요? 나라가 넷으로 갈라지게 돼요. 그래서 여기에 보게 되면 어떤 의미가 되면 표범 같은 게 있는데 새로운 날개도 있고 또 머리 몇이 있다? 머리 넷이 있다. 이게 지금 그런 의미로 지금 해설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 큰 네 왕조 중에서 대표적인 왕조가 두 왕조가 나와요. 이게 이제 앞으로 설교를 할 때 또 여러분들 많이 인용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는 셀류커스라는 왕이 나오는데 이게 이 나라는 어떤 나라냐? 지금의 페르시아, 이라크, 이란 지역 이 지역을 다 통치하는 시리아까지 그 지역을 통치하는 그런 왕조가 셀류커스 왕조라는 왕조가 있고 또 한 왕조는 지중해 연안 지금의 이집트와 팔레스타인 지방과 그리스 지방까지 전부 그 지역을 통치하는 톨레미 왕조가 있어요. 그래서 프톨레미 왕조가 있는데 이 두 왕조 이외에 네 왕조가 나눠지게 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왕조가 나중에 생기게 될 것이다. 그리고 또 이제는 어떤 왕조가 되냐면 이제는 무섭고 큰 괴물 같은 나라가 나온다. 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밤에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며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절의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자, 이제는 어떤 짐승이에요? 형체를 알 수가 없어요. 그 얘기는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포악한 것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괴물과 같다. 여러분들 괴물이라는 얘기 들었잖아요.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게 다만 이빨을 쇠로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부서뜨리고 먹고 있다. 그래서 이것은 보통 로마 제국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있는 내용들은 나중에 또 해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고 다음에 좀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그래서 이 로마 제국을 말하고 있는데 열불은 그 뒤에 일어난 왕국들 또 이야기할 때는 또 열불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는 로마에서 적그리스도 특별히 황제 중에서 박해했던 10명의 황제를 말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이 있지만 그런데 결국은 이 모든 것이 다 무너지게 되고 한 나라가 세워질 것이다. 어떤 나라가 세워지게 됩니까? 다니엘서 2장 44절 우리 넘어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44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44절 넘어가서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자, 이 나라들이 다 멸망을 당하게 되고 2장 44절 시작.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도 돌아가지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아멘. 누가 세운 나라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운 나라.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다. 이 나라를 예수님께서 세우셨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바로 이 나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이다. 여러분들 이제 이 세상 살아나갈 동안 여러분들은 교회에 속했다는 얘기는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우리가 함께 모인다는 것은 세상의 어떤 권세도 사자와 같은 그런 권세, 곰과 같은 권세, 표범과 같은 권세, 괴물과 같은 권세, 그 모든 권세도 이기지 못한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이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은 부할 때도 감사하고 또 가난할 때도 감사하고 병들 때도 감사하고 건강할 때도 감사하고 성공할 때도 실패할 때도 얻었을 때도 잃었을 때도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기 때문에 이런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러분의 시대에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세상의 것들이 종말이 있을 때 우리가 원하는 생명의 나라가 시작됨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하나님께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9장입니다.